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제1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는 신약성경 제207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입니다. 1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거룩한 주일 아침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 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 사도행전 12장 말씀 중에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여서 읽었습니다. 하지만 함께 살필 본문의 말씀은 12장 마지막 25절까지 이 말씀을 다 함께 나누고 살피려 합니다. 제목도 기도로 세상을 이기다 하는 제목으로 주보에 실렸지만 주보에 다 기록이 안 될 만큼 오늘 제목이 길어서 끝에 부분만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원래 제가 원고를 통해 정한 제목은 복음의 진보 앞에 세상의 방해는 무력하다, 기도로 세상을 이기다 하는 제목입니다. 이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 주권적인 역사를 함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함께 말씀 받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귀를 열고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립니다. 우리 중에 말씀하시고 주의 뜻을 나타내시고 주의 신실한 백성들이 그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안에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에 붙들려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주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만약 주의 백성이 우리를 향하신, 우리 각자를 향하신 그 주님의 뜻에 붙들려 살아간다면 그 마음속에는 주님의 뜻이 아닌 세상의 어떤 것을 붙들려 사는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일들이 벌어집니다. 내가 주의 뜻에 붙들려 살면, 내가 주님의 뜻을 붙들고 간신히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거룩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주님의 뜻이 날 붙들고 있다면 입니다. 주님의 뜻이 날 붙들고 날 주장하고 있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마음속에는 주님의 뜻을 통하여 세워질 주님의 나라에 관한 것들이 소망하여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주님의 뜻에 붙들려 있으면 내 마음속에는 주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구합니다. 그 마음으로 구합니다. 주님의 나라를. 주님의 나라에 대한 일들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의 삶을 통해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인생을 통하여서 이 온 땅 가운데, 온 세상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드러나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흔히 돈에 붙들려 있으면, 물질에 붙들려 있으면 여러분 그 마음에 무엇을 소원할 것 같으세요? 그 인생이 세상 물질에, 돈에 붙들려 사는 그런 인생이 되어 있다면 그 마음속에는 그래요. 그 마음속에 소망하는 것은 오로지 물질에 관한 것, 돈에 관한 것을 소망합니다. 그래서 구하고 찾지요. 그 물질을, 그 돈을, 이 세상을
그 물질을 조차 헤매어 살아가게 됩니다. 그 삶이 자신의 아집에, 내 아집에 붙들려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그는 그 마음에 내 모든 욕심을 채울 욕망이라는 것을 소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욕망을 추구합니다. 내 마음에 나를 즐겁게 해줄 세상의 욕망을 추구하고 구하며 살아가는 인생은 철저하게 자기 고집을 따라 행동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오늘 무엇에 붙들려 살아가는지를 확인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내가 오늘 무엇에 붙들려 있는 그런 삶이 되었는지를 알면 내 삶 속에 오늘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이 본문의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세에 붙들린 주의 백성들, 그들을 한번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금 형편은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가 있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사건들입니다.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와 사마리아를 지나서 저 이방 땅으로 이제 복음이 본격적으로 뻗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가 있고 난 이후에 어떤 일로 그와 같은 일이 펼쳐졌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아주 무서운 핍박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그 예루살렘에 더 이상 머물러 있을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흩어졌습니다. 각지로 흩어졌는데 그들 흩어진 사람들, 박해를 핍박을 피해서 흩어진 사람들, 그들은 흩어진 그 자리에서 숨어 지내지 못하고 숨어 지내지 아니하고 나아가서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서 주의 복음을 계속해서 선포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며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 성도들로 인하여서 각지의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드디어 안디옥 땅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이후에 이방 선교, 온 세계 열방을 향해 복음이 뻗어나가는 그 놀라운 사역의 교두보와도 같은 역할을 하는 교회가 됩니다.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나바와 더불어 함께 등장한 바나바의 전거로 인하여 함께 사역하게 된 사울도 있었습니다. 바로 사울이라 불려졌던 바울입니다. 그 안디옥 교회는 아주 건강하게 성장하였고 이제 이후에 오히려 그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을 돕는 그런 교회가 되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을 여러분 잘 이해하시려면 사도행전 12장 앞에 11장 마지막 부분을 여러분 한번 확인하셔야 돼요. 11장 마지막 부분, 11장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 안디옥 교회가 연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연보를 들고 바나바와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연보를 예루살렘 교회에 전하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를 대표해서 바나바와 사울이 예루살렘에 찾아왔을 때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졌고 저 끝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12장 마지막 25절입니다. 12장 25절 말씀을 우리 다 찾아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사도행전 12장 25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어디로요? 안디옥 교회로.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사건은 예루살렘 교회를 부조하기 위해 바나바와 사울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그 부조의 일을 마치고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기까지 그 사이에 벌어진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일행이 바나바와 사울의 그 일행들이 그때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 목격한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과연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과연 이들 바나바와 사울과 그 일행들은 과연 무엇을 보았습니까? 그 무렵에 예루살렘에서는 계속해서 교회를 향한 무서운 핍박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12장 1절.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2절 말씀입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누가요? 헤롯이. 무슨 목적으로? 교회를 해할 목적으로. 누구를 죽였습니까? 사도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했고 이제는 그 사도들 중에 최초의 순교자가 등장합니다. 바로 야고보 사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교회를 해할 목적으로 야고보를 죽이고 난 이후에 본문 3절 말씀입니다. 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참으로 기가 찰 노릇입니다. 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어떤 일을요? 교회를 해할 목적을 가진 것. 그래서 그 교회를 해할 목적으로 사도 야고보를 죽인 것으로 인하여서 온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았답니다. 그래서 헤롯은 더욱 힘을 내어서 교회를 함께 핍박합니다. 참으로 웃기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런 종류의 기쁨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기쁨이요? 교회를 해하는 일로 누리는 기쁨 말입니다. 세상은 그 일을 기뻐합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면 그것을 기뻐합니다. 교회를 대적하는 일, 교회를 해하는 일, 그 일을 기뻐합니다. 세상은 언제나 힘을 합하여서 교회를 대적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당시 헤롯은 유대 안에서 자신의 입지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박해하는 일을 행했습니다. 사단의 권세에 붙들린 세상, 그 세상은 언제나 그 이해관계가 다 달라도 복음을 반대하고 회방하고 핍박하는 일에는 모두 하나가 됩니다.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참으로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온 세상이 다 힘을 합하여 복음을 반대하는 일을 해보지만 그런데 그 길은 그들이 살아갈 길이 아닙니다.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 길이 죽을 길이 된다는 사실을 저들은 알지 못할 뿐입니다. 헤롯의 이 허망한 시도, 헤롯의 이 패역한 시도, 그 시도는 결국 그 스스로를 무서운 멸망에 빠뜨리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복음의 역사에 반대편에 서지 마시길 바랍니다. 복음의 편에 서서 복음의 사람으로서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오직 그것만이 우리가 하늘의 은혜를 누릴 길입니다. 헤롯은 이제 베드로를 붙잡았습니다. 무엇하려고요? 그를 죽이려고. 어떤 목적으로요? 교회를 해할 목적으로. 사도 베드로를 죽이기 위해 그를 붙들어 왔습니다. 이전에도 베드로를 잡은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본문 4절 말씀을 보십시오. 4절에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그러니까 내패를, 구인들을 내패로 나누었어요. 내패로 나누어서 교대 근무시켰습니다. 그리고 한 패에는 4명의 군사, 4명의 군인이 속했는데 2명은 죄수 옆에서 베드로를 지키고 둘은 문 밖에서 그 감옥을 파수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번에는 절대로 그를 놓치지 않겠다는 굳은 결심이 보입니다. 세상은 이와 같이 결심하고서 교회를 핍박합니다. 그렇다면 그때
교회는 무엇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교회는 무엇 하고 있었습니까? 본문 5절 말씀입니다. 5절에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온 땅 가운데 세상의 모든 권세가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자들을 죽이려 합니다. 스데반 집사님, 그 경건한 스데반 집사님이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사도 야고보도 죽임당했습니다. 이제 온 사도들의 대표격이 되었던 베드로마저 붙잡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를 감옥에 가둔 이유는 그를 재판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를 죽이기 위해서, 베드로를 죽이기 위해서 붙잡아갖고 그를 감옥에 가두어 두었습니다. 교회는 이 일로 인하여서 간절한 마음 가지고 성경에 보십시오.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 여러분 분명히 확인하실 게 있습니다. 교회가 중보하여서 하늘을 향해 기도할 때 그 기도는 하늘을 움직입니다. 막힌 담을 헐고 메인 사슬을 끊어버립니다. 그러니 언제나 어떤 경우에나 어떤 형편 속에서나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보십시오. 베드로 무엇하고 있습니까? 그때 베드로 감옥에 갇혔어요. 그를 죽이려고 그를 붙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었다는 사실을 베드로는 다 알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죽었고 야고보 사도도 죽었습니다. 저들이 교회 일꾼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서 기뻐하는 것을 베드로가 알았습니다. 베드로도 붙들려 왔습니다. 베드로도 이 일로 인하여 자신이 죽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그런데 베드로, 그는 참 성격도 좋습니다. 이 와중에 베드로 뭐하고 있죠? 이 와중에 베드로 잡니다. 자고 있습니다. 깨워도 좀 채 일어나질 않습니다. 천사가 그의 옆구리를 쳤답니다. 천사가 그의 옆구리를 쳐서 깨워서야, 그제서야 베드로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그 감옥 중에 광채가 비쳤고 베드로를 메고 있던 사슬은 저절로 풀려버렸습니다. 8절입니다. 그때 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는 이 모든 일이 꿈인 줄 알았습니다. 감옥을 지키는 파수를 다 지나서 시내로 통하고 있는 그 쇠문이 열리고 그 시내로 나와 거리를 지나고 난 이후에 천사는 베드로의 곁을 떠났습니다. 그제서야 베드로가 정신을 차렸습니다. 1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2절 깨닫고, 뭘 깨달아요? 이게 꿈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이게 생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뭘 깨달았어요? 천사가 와서 날 도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내 모든 사슬을 풀고 감옥에서 나오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다 깨닫고, 12절 뭐라 그럽니까?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교회는 여전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그 문을 두드리자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왔습니다. 그 문을 두드리는 이가 다름 아닌 바로 사도 베드로였다는 사실을 보고는 그 문을 열 겨를도 없이 황급하게 달려가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외쳤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오셨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여기 오셨습니다. 그러자 거기 기도하던 사람들, 그들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네가 미쳤다 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기도하고 있었지만 차마 기대할 수는 없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본문의 역사는 기도하는 이 사람들이 가졌던 그 기대를 훨씬 뛰어넘어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전에 베드로가 잡혔을 때, 일전에 베드로가 잡혔을 때하고는 지금 상황이 완전히 틀립니다. 그때는 신문하고 재판하고 난 이후에 풀어주는 일이었지만 지금은 베드로를 죽일 목적으로 그를 잡아다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교회는 이때 그 베드로의 일로 인하여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분명 기도했습니다. 무엇을 기도했겠습니까? 어쩌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기적적으로 그가 풀려날 것을, 하나님께서 그 권세로 베드로를 풀어주실 것을 위해 기도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그것이 아니더라도 이번에 사도 베드로가 붙들려버린, 그래서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그 사도가 끝까지 믿음 배반하지 않도록, 그가 이전에 예수님 배반했던 것, 그때와는 달리 이 사도가 끝까지 이 무서운 위협 속에서 그 믿음 지키도록 그렇게 기도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더욱이 온 교회가 이 무서운 핍박 속에서 우리가 믿음 잃지 아니하고 끝내 믿음 배반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믿음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그들은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대할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비록 그것이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내 욕망을 쫓아가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면, 비록 그것이 차마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정말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만한 일, 정말 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는 일이라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베드로가 풀려났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기세등등하게 복음을 대적하던 저 헤롯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많이 아시는 것처럼 그는 죽습니다. 어떻게 죽습니까? 본문 23절, 12장 23절 저 끝에 보시면 짧게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벌레에게 먹혀 죽었답니다. 이 일은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일은 역사적인 사건이었어요. 1세기의 그 유명한 역사가 요세푸스가 이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세푸스는 이 사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헤롯 왕을 칭송하는 백성들의 함성을 그가 듣고 있을 때 그 머리 위에 걸려있는 밧줄에 올빼미 한 마리가 내려앉는 것을 보았으며 그때 그는 불길한 예감을 느끼게 되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올빼미는 그것을 처음 본 사람에게는 행운을, 두 번째 본 사람에게는 재앙을 상징하는 새로 여겨졌으며 헤롯은 이번에 두 번째로 같은 올빼미를 보았기 때문이다. 즉 그는 그 새가 전에는 복을 알리는 사자였으나 이번에는 재앙을 알리는 사자임을 깨달은 것이다. 근심이 그 마음을 어둡게 하기 시작하더니 그 배가 심히 아팠으며 참을 수 없을 만큼 극심한 통증이 수반되었다. 신하들에 의해 재빨리 궁궐 안으로 옮겨진 헤롯은 5일 동안 극심한 통증으로 사경을 헤매다 죽었다. 살 길인 줄 알았어요. 교회를 행할 목적으로 행했던 모든 일들을 저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더욱 살 길인 줄 알았어요. 살 길인 줄 알고 복음을 대적하던 자 헤롯은 오히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렇지만 죽이려고 붙잡아온 베드로, 그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 살아났습니다. 그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 사이에
기도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세상 권력을 이깁니다. 성도의 기도는 세상 권세를 무너뜨립니다. 기도가 세상을 이깁니다. 믿고 기도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25절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어디로요? 안디옥 교회로. 그렇다면 과연 바나바와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무엇을 보았을까요? 그들이 눈으로 보고 마음에 확인한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세상은 박해하는데 교회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그 베드로를 구출하셨고, 계속해서 주의 복음은 온 세상을 향하여 뻗어나가고 흥황하는 것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확인한 것은, 예루살렘에서 그들이 확인했던 것은,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그들에게 연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 교회를 찾아갔다가 바나바와 사울이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그들이 보았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보았습니다. 세상이 반대해도, 세상이 아무리 방해해도 하나님의 주권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사실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숱한 반대, 세상의 무서운 방해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하나님의 주권이 승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 삶을 향한 참된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알고, 내 모든 삶의 주권자 되신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이 내가 원하지 않은 방향으로 내 삶을 이끌어갈 때도 있습니다. 내 인생을 저 구석진 곳으로 몰아붙이는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말입니다. 그가 주의 복음을 선포하는 자리에 가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 때 오히려 그는 붙들려야 했고, 그는 매를 맞아야 했고, 그는 죽을 고통을 넘겨야 했고, 그는 실제로 죽임당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내게 이와 같이 하시는 걸까? 하나님의 주권이 왜 내 인생을 이 구석으로 몰아붙이나? 그렇게 두려운 마음이 여러분 삶을 붙들어와서, 밀려와서 여러분 삶을 장악하게 된 그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따르는 그런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주권이 내 삶을 온전한 승리의 자리로, 크고 작은 기쁨을 누리는 곳으로, 나를 자유케 하는 것으로 나를 인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때 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때 겸손해져야 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하셨으니 그때 더욱 겸손하게 돼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 그 주권적인 섭리 안에 스스로 머물러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봤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봤습니다. 바울은 결단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 안에 거하여 살아가기로 결단했습니다. 어떤 일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 주권이 내 인생을 어디로 몰아붙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머물러 살아가기로 그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그에게 거칠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후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믿는 믿음 가지고 바울은 거침없이 주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두려우십니까? 세상의 온갖 반대, 세상의 온갖 방해, 세상의 숱한 반역들, 그 세상의 도전들이 두려우십니까? 그 두려움 속에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봅니다. 때로 크고 작은 일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적인 섭리의 역사들을 보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붙잡아야죠.
붙들려야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붙들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 가지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온갖 반대, 온갖 방해, 숱한 반역, 세상의 모든 도전을 오히려 두려워하기보다 오히려 기도로 뚫어내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 달려가서 그렇게 선포합시다.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그런 성도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가 되심을 외치고 선포하는 그런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역사로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안에는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만 가지고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 그 형편에 붙들려서 세상 소망하고 세상 쫓아 살다가 제 마음대로 제 사견에 옳은 대로 행하여 살다가 하나님 결국 무너지고 쓰러지고 저 지옥 백성 될 삶의 일들이 우리 안에 벌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겹고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권에 붙들려 하나님의 주권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믿는 믿음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기도로 그 모든 두려운 일들을 뚫어내고 끝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의 섭리 속에서 주님 허락하신 놀라운 승리의 일들을 누리고 경험하는 복된 성도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경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